대화 시리즈 22번째인가요? 23번째 아닌가요, 우리? 그죠? 23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야곱과 이스라엘.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본문을 좀 정해봤고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네, 전반에 걸쳐서 사실 31장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언제나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설정이지?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원규 작가님으로 가신 거죠. 무슨 영화를 하나 그걸 보고선 거기에 대한 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화 티켓이 있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희한한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정지적 작가 시점. 그랬더니 그게 압구정역부터 충무로역까지 한 칸 한 칸을 이제 거의 게임 도장을 하면서 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한 편을 그냥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게임이라는 걸 잘 모르는 저로서는 저게 뭐가 흥미롭지? 뭐가 재밌지? 그게 이제 코인을 얻으면서 막 무기를 사고 깨부시고 그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충무로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무로역에서 진짜 찍었는데 저거 새벽에 찍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배경,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세팅값 그런 거 안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더라. 뭐 씨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게 되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의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떤 세팅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뭐 음향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세팅 값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홀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또 아니면 스피치로 들리는 건지 음악 공연용으로 들리는 건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본문이 나왔을 때 어떤 세팅 값을 넣어서 읽어야 이 메시지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살짝 복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뭐였어? 이거 약간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사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인간의 세계가 어쨌든 하나님과 처음부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것. 그게 바로 영원성이라는 속성으로 우리의 영적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줄기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가운데 쭉 오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성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난다, 죽는다 하는 게 다 여기에 속한 거죠. 먹는다, 입는다, 한다, 뭔가를 산다, 모든 행동이 이 시간성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시간성에서 우리는
언뜻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영원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시간성이 다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깨닫고 다시 시간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시간성에서 또 계속 흘러가요. 그런데 이 시간성을 갈 때 아담에서 있어서의 그 언뜻 들어와서 깨닫는 지점이 아담은 잠이 들어서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존재를 자각하죠. 하와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애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다 없어진 다음에 한마디로 자기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이런 생명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순간. 또 이삭이 자기가 눈이 멀어서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양털하고 사람 털을 구분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죠.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삶. 그런데 그 눈 먼 상태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뭐지? 를 생각하는 장면이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야곱의 골절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시간성 속에서도 계속 흘러가면서 순간순간 언뜻 아마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걸 아는 건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그 노력한 것들이 무산되는 순간에 내게 얻게 되는 어떤 지점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들을 언뜻 비춰가면서 가는데 이 영원의 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뭔가 축복, 성취,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이 노력 가운데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라는 지점에 최종 그 선을 거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가운데서 뭘 바치려고 하냐면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바치거든요. 왜? 바쳐야 온다고 생각하니까. 저 그 게임 영화에서도 그렇다. 코인을 내야 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바쳐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온다라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축복의 개념이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걸 바로 끊는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잠시 세상에 들어와서 가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걸 바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순서가 먼저일지 모르겠으나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두 흐름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너무 피곤한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삶대로 즐기시고요. 그러나 이 삶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영원한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성을 주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이게 진짜 두 시간성 속에 살아있는 의미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야곱의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해요. 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제 키워드를 아시겠죠? 아까 그 아담이 잠들었더니 아브라함이 노년이 됐더니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웠더니 자, 야곱은요? 홀로 남았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예요. 곁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홀로 있다는 거 나만 안 남았으면 난 죽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어디다 뭔가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홀로입니까? 아니 홀로라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이 있대. 이건 홀로가 아니잖아.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홀로 있어요. 홀로 있는데 나한테 누군가 말을 해. 근데 홀로가 맞대. 그럼 이 홀로는 이 어떤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응?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팅 값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야곱이 분명히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어떤 사람은 홀로인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이면 자기가 알아들을 텐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혼자 있으면서 나오는데 내가 평소에 느끼고 내가 알던 내가 아닌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씨름하자고 나왔을까요?
이 어떤 사람이 문득 내 안에서 느껴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분명히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씨름을 해요. 왜 씨름을 할까요? 지금 야곱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좀 찌질하고 치사하지만 형님한테 이제 그 죽을까봐 먼저 막 이렇게 재산 앞에다 보내고 뭐 하고, 자기는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눈치 봐서 들어가려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는 참 좀 야곱이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야곱이 분명히 축복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들이 종이 될 거다. 축복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에서가 날 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왜 없을까요? 왜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축복을 했는데 네 형제들이 다 너의 종이 될 거고, 너가 모든 거에서 네가 다 이룰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야곱이 여기 돌아오는 시점까지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면 에서도 그 정도는 먹고 살아요. 그럼 도대체 이 야곱은 그동안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자기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도망가서 그렇게 막 고생하다가 삼촌한테 당하고, 그리고 삼촌한테 자기가 사기당할까 봐 먼저 사기치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인간적 감정 속에서의 이 뭔가 자기하고 결이 다른 낯선 내가 여기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온 이걸 가지고선 난 이렇게 살았고, 나는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막 이러는데, 이 어떤 사람이 왜 이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지? 원래 내 안에서 나왔으면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다 해보셨죠? 이런 씨름.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 이 씨름 가운데, 자 여기서 그 두 번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야곱, 여기서 야곱은 누굴까요? 자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야곱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입장에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가 현상을 이깁니까? 모르겠어요. 못 이기죠. 네, 현상이 눌러버리죠. 네. 영적 자하고 현상하고 싸우면 현상이 이겨요. 네. 그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가 현상에 막 마법을 부려가지고 짠 이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우리의 야곱, 나라는 야곱이 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냥 안 보고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 안 하는 게 사실은 이기고 있는 상태죠. 그동안 계속 이겨온 거예요. 야곱은 현상 세계에서의 시간성 안에서 이루는 신앙이라고 붙잡고 자기가 생각해 왔던 것들.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진짜로 그 멀리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누군가 있어. 근데 혼자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다 갑자기 막 허벅지를 막 쥐면서 막 쓰러져. 이게 무슨 혼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야곱 안에서 이 허벅지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희종 선생님, 남자들에게 이 허벅지는 무엇입니까? 네. 호헌? 코어? 힘의 상징. 그죠, 허벅지. 고관절이 허벅지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르신들도 고관절 망가지면 많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일단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게. 어쨌든 끝나는 거잖아요. 허벅지 못 쓰면. 네. 자, 이 자기가 이기지, 이 야곱의 내면적 자아가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 이게 무슨 진짜 힘겨루기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싸움 안에서 자기 스스로 결국은 끝난 거죠. 내가 그동안 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동안 중심이라고 버텼던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서
날이 셉니다. 여러분,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이 센 게 아니라 그게 끝난 게 영적의 날이 밝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내가 이 시간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 뭔가를 성취해야 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씨름하는 중에 영적 자각을 통해서 아니었구나 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이 시간성의 세계에서는 그게 밤 같잖아요. 아, 그동안 내가 가져온 게 다 무너졌어 하는데 그게 날이 밝은 거라고요. 그게 날이 세려 했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무너지는 순간에. 아, 근데 야곱 정말 집요합니다. 그래, 내가 이거 다 놓치겠어. 그렇지만 나를 정말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저는 이게 혹시 아버지의 트라우마인가? 그 축복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뭔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끝자락에서도 아, 나 이렇게 해서 내 축복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데. 이 간절함이 여기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낯선 어떤 이가 이 내 안에 영적 자아가 물어요. 너 이름이 뭐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자신한테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너 이름이 뭐니? 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하님은 개명하셨는데 너 이름이 뭐니? 내가 나한테 물으면 이하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에게, 현상의 나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뭐 제가 종종 그러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그럴 때 막 기름 닦는데 이렇게 그 찬물로 닦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들아, 네가 지금 여기에 얹고 있는 건 뭐니? 그러니까 머리가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쓰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이름이 도대체 뭐니? 그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바로 너니? 그래서 너 다 가졌는데 그거 너니? 이 영적 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세계가 현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예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영적 자각을 하면 이 영의 자각이 자꾸 우리의 현상적 존재한테 이름을 물어봐요. 이게 너니?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니? 이게 너구나?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면 이 질문이 들릴 때마다 괴로워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 야곱이다. 야곱 발뒤꿈치 붙는 자 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제부터 너 영적 자아인 이 야곱은 그렇게 늘 뭔가 발꿈치 붙이면서 사는 그런 존재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게 좋은 의미냐라고만 또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그 이한님이 해안으로 또 저한테 이거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이스가 뭐라고요? 이한님? 이씨, 그게 뭐라고요? 남자. 네, 그리고 보다 엘, 하나님. 네, 뭐 저도 모르는 걸 저렇게 잘 알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보는 남자, 하나님에 의해서 명명되어진 사람. 처음부터 아담도 그런 의미였죠. 내가 이름 지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진, 그리고 세움받은 그런 존재. 근데 이 뜻을 마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 기도할 때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한테 막 주여 주여 붙잡고 막 이렇게 다리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착각이죠. 하나님을 이겨야 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맨 처음부터 설정이 뭐였어요? 우리 이 무대에 혼자였어요. 혼자인데 처음에는 야곱과 야곱 자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다. 이 하나님은 또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그게 영적 자아죠. 우리가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영원성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시간성 속에 있는 우리의 속성, 영적 자아는 나 하나로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이종, 하나님 허가람, 하나님 주희연,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붙어있는 속성의 영적 존재죠. 그런데 이 시간성에 있는 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구씨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이 존재인 영적 자아와 사람들, 이 수많은 야곱들이죠. 야곱이 어떤 모습이든, 야곱이 어떤 모습, 어떤 출신이든, 아니면 이제까지 뭘 해왔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데 거기서 야곱의 영원성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와 현상으로 있는 이 야곱 세계가 충돌되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존재였구나.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게 이 이스라엘이 안 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영원부터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인 내가 내 존재를 이름 짓는 바로 그 근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축복해요. 이게 바로 그냥 축복이죠, 사실은. 근데 야곱이, 여러분 보시겠지만 야곱의 이 속성, 현상적인 속성은 남 못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하는데도 계속 현상이 계속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당신 이름도 알려주세요. 왜? 나중에 혹시 안 되면 그 이름이라도 불러가지고 내가 뭘 또 요구를 해야지. 그랬더니 어찌해 내 이름을 몰라? 왜 가르쳐 줄까요? 야곱이라서. 야곱 자신이거든요. 네. 하나님인 야곱, 그 자신. 그걸 알게 된 게 축복이에요. 다른 걸 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은 사실 장자의 축복을 가져야만 한다는 어떤 그 여러 환경적 요소 속에 이 축복을 쟁취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그 강력한 열망이.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모든 종교를 포함해 기독교도 그렇죠. 아마 축복 못 받는다 그러면, 축복 못 받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기독교 아닌 다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축복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네, 종교에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과도 같은 그런 세계거든요. 자, 그래서 아침이 왔고, 이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면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이 말도 맞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보면 왜 죽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네, 죽어요. 왜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자, 야곱이 홀로 있어요. 그 안에서의 내적 이 존재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었죠. 이 현상적 자아에서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붙어있는 나, 하나님 주의연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건 현상의 주의연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사실은 그게 살은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서는 현상적으로 나 죽는다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 있는 내 이름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현상에서 죽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뭐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공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현상의 시간 속에서 나 허벅지 나 이제 다 힘을 잃었네. 나 이제 죽었네. 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인 나를 보는 순간. 그래서 생명이 진짜로 보존되는 순간인 거죠. 그게 바로 31절의 고백입니다. 해가 돋았다. 아까 서서히 서광이 비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만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깜깜한데 혼자 그렇게 있다가 막 혼자서 막 씨름하고 있는데 서서히 조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별이 하나씩 뜨면서 이제 새벽에 동이 터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막 씨름해서 내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축복이었고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조명이 확 켜지는 거죠. 전에 없던 조명이. 그게 날이 밝은 거예요. 명확하게 이게 깜깜한 밤인데 부인할 수 없는 조명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그 날이 밝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32절은 좀 슬픕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32절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줄 야곱 때문에 힘줄을 쳤으므로 힘줄을 먹지 아니라. 힘줄 이거 사실 되게 맛있는데 쌀국수 할 때도 보면.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스토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이게 우리의 이 시간성 안에서 영원성을 깨닫는 그 세계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힘줄을 먹으면 안 돼. 우리 조상 야곱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힘줄을 쳤는데 힘줄 먹으면 그건 부정다.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종교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사건, 왜냐면 아담과 사건에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해놓고 나중에 보면 서로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더라. 이런 반전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영의 세계를 깨닫지만 결국 우리는 현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 이게 뭐 비판이라고 볼 순 없지만 결국 인간은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에서가 먼저 막 달려와요. 지금 이 야곱은 마음속으로 우리 형 내가 그렇게 뺏어 먹어가지고 내가 가면 이제 죽었다 이러고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 허벅지까지 절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서는 생각도 안 해. 그냥 동생 반가운 마음에 막 달려와서 안고 막 그리고 야 앞에 뭐 이렇게 많았냐 그랬더니 이거 형님한테 다 주는 겁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 동생아 나 충분해.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너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평생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반부를 다 보내거든요. 근데 야곱의 인생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고난하게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이. 근데 결국은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만약에 이삭의 축복이었다면 에서는 뭡니까 지금? 에서가 그러잖아요. 야, 나 다 필요 없어. 나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에서네 가족들은 잘 살아요. 형제 뭐 자기 자식들도 잘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크가 빨리 끝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 진짜 이런 축복이라면 미안하지만 금수저 타고 나신 분들이 훨씬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에서가 낫다는 거야? 에서도 그럼 축복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만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둥바둥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이고 이러면서 야곱은 축복이라는 축복의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 그러니까 구원의 계승자라는 이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에서가 차라리 축복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 뭐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분명히 에서는 다 봤을 것 같고요.
그럼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할 수 있겠죠. 자, 현상적으로 봤을 때 야곱 안에도 영원성과 시간성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잖아요. 야곱의 현상성 중에 하나거든요. 에서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에서가 더 잘 됐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안 해도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계보,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각을 통해서, 이렇게 씨름을 통해서 말씀의 이 힘겨운 우겨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세계의 존재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으로 에서는 그런 씨름도 없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존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에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야곱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씨줄과 날줄이 있어서, 그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죠. 씨줄과 날줄이 우리는 어떤 역할인지 모르는데 계속 얘가 뭐 말도 안 되게 섞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 천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씨줄과 날줄이 엮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 씨줄과 날줄이 막 고통스럽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뭔가 꼬이는 것 같지만 이걸 계속 직조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전혀 다른 판이라는 이 세계를 보는구나 라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는데, 에서는 그냥 씨줄은 씨줄, 날줄은 날줄, 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영적 접점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처럼 사는 게 낫겠는데, 팔레스타인이 차라리 복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엄마 아버지도 못 보고 그렇게 어렵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내 인생 80년 살았는데 나는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게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이 무슨 장자의 축복이냐? 이삭이 그럼 거짓말한 것이냐? 아니죠.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어야지만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은 나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먼저 있는 이 존재, 하나님과 붙어있는 내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발견하는 게 장자의 축복이구나. 그게 진짜 장자의 축복이구나. 그게 야곱이 가진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시작될 때 나머지가 거기에 의해서 재조정되는, 그걸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먼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이름, 그 내 이름을 안다는 게, 하나님이 뭐 김민지를 더 좋아하겠어요? 뭐 유진을 더 좋아하겠어요? 어떤 이름 스타일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되게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름만 좋아해요. 하나님 김민지에서 하나님, 하나님 유진에서 하나님, 자기 이름이 보일 때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게 장자의 축복이구나. 이 축복의 대화가 우리 안에서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능하면 눈치로 알고 고생 안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눈치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봤으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진짜 날이 샌다는 것, 그리고 밝아온다는 것, 에서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어떤 무대에서 지금 내가 홀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를 상징하고 있구나. 이것을 함께 알아듣고 그 안에서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너도,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제의 축복, 이 축복을 위해서 평생을 내달렸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험악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험악한 죽음과 같은 삶이 결국은 이 험악한 세월에 전혀 방해받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존재, 영원한 나의 이름 하나님, 그 이름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축복이라는 것이 종교의 가장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축복인지, 오늘 나의 이름이 무엇일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복된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